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2023년에 약 2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2023년에 우리가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의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좀 바뀌고 변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때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지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님과 한 배 탔는데 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제목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마음 불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대 불일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대 불일치. 이건 심리학이나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고 이론인데요. 기대 불일치 이론은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또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맛집 보통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소문을 듣고 갔는데 막상 먹어보니 어때요? 별로다. 별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불한 가격, 내가 지불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많았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밖에 안 나오다니 가성비가 좋지 않다.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이러면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죠. 이게 기대 불일치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성비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몇십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근데 이 물건이 내가 생각했던 성능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기능이 없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별로면 어때요? 이제 물건 다음부터 안 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대 불일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싼 가격의 물건을 샀습니다. 쓰다가 별로면 버려야지 하고 그 물건을 샀는데 예상보다 좋으면 어때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써봐. 이거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도 바로 기대 불일치의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기대 불일치가 어쩌면 소비자의 입장에서인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불일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좀 슬픈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사실 뭐가 아닙니까? 소비자가 아니죠. 목회자는 서비스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대 불일치적인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했는데 겨우 목사님 그 정도 말씀밖에 못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 그거밖에 못합니까? 기대 불일치라는 거예요. 기대 불일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어때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싫어갖고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저런 얘기를 미리 깔고 들어간다. 막 이러실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 와서 어떤 신앙이나 기독교의 어떤 놀라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때로는 그것을 소비하고 그저 그것을 가성비 좋게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기대 불일치가 있지만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기대 불일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나 교회나 또 목회자도 성도나 이렇게 서로가 모두가 기대 불일치가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너무 드러내서는 조금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대 불일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 불일치라는 것이 있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불합리한 마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탔는데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탔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위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씩씩거리면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고 애를 썼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죽을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이제는 평생 물질을 했던 어부들도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어. 난 이제 죽으면 죽지 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누가 안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렸던 그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 내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어떤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백부장이 고백했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자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명령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권자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아픔 속에 있게 되고 더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속상해. 기대 불일치적인 질문으로 자꾸 던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한 배에 탔는데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예수님이랑 한 배에 탔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그들의 얼굴에 눈물 범벅, 땀 범벅, 그리고 밖에서 튀어 올라온 그 물 범벅이 되어서 이젠 죽었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하며 제자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태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님, 저 주님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요. 주님, 저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잖아요. 주님, 저 나름대로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저의 상황은 지금 이렇단 말입니까? 이 태풍을 만나게 하시지 말았어야지. 이런 태풍이 내 삶에 오지 않았어야지. 왜 이런 태풍이 제 삶에 와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불편한 마음, 기대불일치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태풍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없는 분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들어보게요. 모든 인생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모든 인생에 태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홍수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태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들이 인생의 태풍을 의미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때로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고 그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병에 걸렸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생 중에 나타나는 태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있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있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그 질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죠. 또 때로는 또 경제적인 상황들의 어려움을 당하죠. 또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 동료의 문제,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문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현재 문제들 속에 태풍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는 좀 다릅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속에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마음이 상해요. 또 이쪽 편을 들어주면 저쪽 편이 문제가 되고 저쪽 편이 들어주면 이쪽 편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 문제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순원들은 어떤가요? 순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어려울 때 순장들도 마음이 어렵죠. 순장들도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지고 가요. 경제적인 태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랐으면 어떠면 좋을까요? 좀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가게를 열면 가게가 대박 터지고 직장에서도 좀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좋은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잘 버티자. 버텨보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맨날 버텨야만 하는가? 즐거울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맨날 버티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 잘 버티자. 왜 하루하루 버텨야 될까? 즐거울 수는 없을까? 뭔가 모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문제들도 다 없어지고 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 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한 배 타고 계시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 불일치, 더 나아가서는 인지 부조화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럼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도 그저 그래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태풍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반응이 이렇고 주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워요. 25절, 2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표현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주님 진짜 이러다가 다 죽어요. 진짜 이러다가는 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엄청나다. 그런데요, 저는 앞에가 제 파란 부분 친 게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예수님이 하니까 하나도 안 서운하죠? 내가 그러면 다 서운해서 그 교회 안 가. 그 목사 이상해. 이러실 거면서 예수님이 하니까 하나도 안 서운하죠? 예수님이 해도 서운해요. 오늘 제자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은 더 엄격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조금 적은 거하고 믿음이 아예 없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마가는 너희들 믿음 진짜 없어 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는 그래도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그래도 서운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서운하게 들리죠. 죽도록 고생할 때 우리가 뭐 노젓고 있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나쁜 짓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 딴짓 했습니까? 우리가 그 노젓고 있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배 타고 있는데 죽을 고생 다 하니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우리한테 믿음이 없냐고 그러시고.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뉘앙스가 뭐였을까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보면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통 믿음이 없이 부모를 못 믿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야, 너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뉘앙스가 조금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생한 제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의 마음도 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비난하는 투로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적니? 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네 참 애썼다. 그런데 이건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야. 너네 믿음이 지금 조금 적잖아? 네 믿음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야. 뭔가 좀 타이르듯이 뭔가 좀 권면하시듯이 뭔가 좀 안쓰러운 듯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 그렇게 그 장면을 재해석해 본다면 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은 좀 사라지고 귀를 열고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을 때는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두려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믿음을 반대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에게 어찌 용기가 없느냐?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담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하고 두려움의 반대말을 담대함으로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특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해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지 않죠. 수영장에 가면은 뭐 조금 깊은 데 가지도 않아도 애들이 부모 곁에 떠나지 않아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놀이 하는 건 좋아하는데 꼭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인 이제 선율이한테 이제 배영을 가르치겠다고, 자 선율아 이제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네 혼자 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제 누워봐. 자 누워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 물 위에 누워 있는다는 게 아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막 허우적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에 퍽 들어가고 다시 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잡아서 다시 올려주고 아빠를 믿어야 돼. 아빠가 밑에서 잡고 있으니까 믿어야 돼. 믿지 못하면 빠지는 거야. 배영은 제일 쉬운 거야. 그냥 누워 있기만 하면 돼. 고개를 뒤로 더 제끼고 엉덩이를 조금 올리고 누워 있어야 돼. 이마까지 물이 와야 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를 믿어. 아빠가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아빠를 믿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순간 둥둥 떠 있는 상황이 되죠. 자, 둥둥 떠 있는 것까지는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팔을 조금씩 움직여봐. 그러면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아이가 용기를 내어 팔을 조금씩 움직여 갑니다. 그때 이 아이는 고백하죠. 배영이니까 입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빠, 제가 배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배영을 하게 된 그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배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밑에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또 뭐 할까? 제가 밑에서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아이를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가 밑에서 붙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아빠가 내가 빠지면 잡아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랑 나랑 한 배 탔거든.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누워 있으면 돼. 내가 너 잡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탄 이 배는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풍랑이 와도 태풍이 와도 뒤집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하면 돼? 그저 누워서 아버지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태풍이 몰려와도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두려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장에 태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용기나 실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진 사람 찾아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나와 한 배를 타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주도 믿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주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도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명령권자로서 예수님이 계신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에 있는 태풍의 명령만 하시면 그 태풍이 사라지게 하시는,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요, 우리들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무시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지 생각해요. 오래전 제가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무당 세계에서도요, 힘이 센 귀신이 있고 힘 약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힘 약한 귀신 받은 무당들은요, 힘센 귀신 받은 무당들한테 꼼짝도 못해요. 힘센 귀신들이요, 이 힘 약한 귀신이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얘네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어요. 힘센 귀신, 힘 약한 귀신, 서로 그걸 다투고 서로 세를 과시하려고 미워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게 마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교회 와서도 가끔 이게 더 힘이 센가? 저 사람이 더 힘이 센가? 저 사람이 힘이 센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태풍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여 성도 아닙니까?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완전히 못 일어날 상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랑 한 배 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힘이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날 큰 도움이에요. 땅이 변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용암이 흘러넘치고 지진이 나고 땅이 변하는 거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대요. 이거는 뭐 쓰나미라고 그러죠. 해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그 인생의 쓰나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인도해 가고 해결해 가시는 창조주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떤 주님이신지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능력자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스토리와 함께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무슨 요나서입니까? 갑자기 무슨 요나죠? 근데 그 요나서에 나타난 그 스토리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고요. 또 의도적으로 그 쓰인 단어들이나 어법들이 비슷하게 쓰여진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나와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습니까? 모두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 안에 있었죠. 예수님과 요나는 모두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때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요나 자고 있었죠. 본문에서 나타난 태풍으로 묘사된 단어도 요나서와 마태복음 매우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두 배 모두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을 것 같은 고난, 그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해요. 두 장면 모두 어때요? 주인공인 예수님을 깨우고 요나를 깨우고요. 결국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나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잔잔해졌죠. 여기서는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요나는 그 바닷가로 자신을 던졌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을 말씀으로만으로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일렁이는 바닷가에 자신을 던지죠.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태풍과 같은 문제, 그것이 다 죄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죄가 일렁이는 이 세상의 바다로 던지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닷가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땅속에 사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의 근원을 십자가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미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어려움이 내 눈앞에 올 때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태풍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근원조차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뭐예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풍을 지난 2년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찻잔 속에 있는, 이 찻잔 속에서 일어나는 태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을 막 흔들면요, 이 안에서 얘네들이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 보고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실까요? 이 찻잔 속의 태풍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우린 그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 그 태풍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산 아래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산 아래의 현장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이어주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사람입니다. 이제 기대 불일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마치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 불일치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기대 불일치라는 게 없어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신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기대 불일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받쳐주시면서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받쳐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태풍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때로는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련,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난,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돼요. 하물며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들을 같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 더운 여름 이겨나가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